고린도후서 2장 9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소수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다방면의 것들이었죠. 음행이랄지 교만, 분열, 자기 자랑, 높아짐.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는 분열되게 되었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소수의 잘못됨은 대다수의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빨리 정리해야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 죄들을 다 낱낱이 드러나게 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단히 또 근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의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나는 용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것, 진짜로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죄가 드러남으로 인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또 회복됨으로 회개함으로 나오면 좋은데, 그들이 너무 또 큰 근심과 고통 가운데 매몰되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에겐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들이 다시 회복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 될 때 사도 바울은 함께 기뻐할 수 있는데, 또 과도한 징계, 또 너무 과도한 비난, 과도한 그들을 향한 어떤 책망은 때로 그 교회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 6절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맞아, 그들이 벌 받는 게 마땅해, 책망받는 게 마땅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죠? 그러나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로하자.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했듯이 교회의 치리와 권징, 또 책망의 목표는 용서와 회복이에요. 그들이 근데 너무나 많은 큰 고통에 사로잡힐까 두려워하라. 사로잡힌다 이런 뜻이거든요. 잠기다 이런 뜻은. 그리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즉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가장 중심에 가장 강조했던 게 뭡니까? 왜 이런 교회 안에 이런 분열이 일어났는가? 교회 안에 왜 이런 교만이 일어났는가? 교회 안에 왜 그렇게 범죄함이 일어나는가? 결론은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결핍이 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 범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았겠나. 또 이웃을 정말 사랑했다면, 사람을 정말 사랑했다면 그 은사를 자기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겠나. 그러므로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 처방이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를 또 책망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방도 사랑인 거죠.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고나오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은 용서와 위로인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다. 너희들이 나의 사도성을 인정한다면, 사도적 권위를 인정한다면, 어찌 보면은 고린도전서에서 싸움이 있었던 것은 그 잘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정말 내 사도성을 인정하느냐, 그렇게 사도적 그 가르침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책망하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지금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 대다수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나타내어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라. 또 하나는 너희들이 정말 나의 사도성을 인정한다면, 즉 내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이,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한다면 그 말씀 앞에 범사에 너희가 순종하는지 내가 그 증거를 알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증거, 도키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실현, 연단이라는 단어도 써요. 연단, 실현. 근데 여기서는 증거로 쓴 거죠. 왜 그런 거 하니? 즉 이 이야기는 시련과 믿음의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의 열매로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교회 안에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드러내시고자 했던 것이다. 그것에 대한 증거를 얻고자 했던 것이다. 즉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모두가 다 거룩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가장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허용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을 허용하시고 이런 연약함을 허용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허용된 것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인지를 증거하고자 한다. 그리고 10절을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기만당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그 소수이든 다수이든 말이에요, 우리를 유혹하여 죄에서 넘어지게 하고 이기적이게 만들고 그 사랑에서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게 사탄의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죠. 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과 또 공동체의 교제를 깨트리는 거예요. 단절시켜버리는 것이 이 사탄의 항상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그들이 회개한 것을 받고 나는 그들을 용서했다. 그런데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미 사도 바울은 용서가 한 거예요. 용서한 겁니다. 그런데 먼저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죠? 너희들이 용서한다면 나도 그리하겠다. 왜?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어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나도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 그들을 용서한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내가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다, 내가 뭔가 국률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해서다.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서, 아니면 내가 단지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내가 그들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하는 이유는 너희들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것이다. 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때문에 살았거든요. 내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해 미쳤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평안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 이것이 그의 온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를 용서하는 이유는 바로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한 것이다. 왜?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자비를 자신은 알기 때문에, 내가 성품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난 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난 안다. 큰 것을 탕감받은 자인 내가 그 작은 것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죠.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를 용서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는,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나는 용서할 수밖에 없으며, 세 번째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사탄은 그들을 통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공동체가 고통에 빠지게 하며, 더 나아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그 자비를 보지 못하게 그 고통 가운데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승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그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에서 승리해야 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그렇게 넘어졌어요. 현실이 넘어졌다고요. 그러면 공동체가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근심하고, 그것으로 더 나아가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함께 기뻐하면 좋겠는데, 지금 그들이 고통 가운데 계속 시리에 빠져 있다면 공동체가 빨리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함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탄의 궤계에 속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늘 깨어서 그 사탄이 이 공동체를 어떻게 지금 파괴하고 있으며 내 심령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빨리 간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인 용서와 위로로 그 사탄의 궤계에 속지 않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야 될 방향이며 내가 그를 용서하는 이유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나는 왜 그를 용서해야 되는가? 첫 번째, 교회의 평안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고, 우리는 그 큰 죄를 탕감받은 자람을 인식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함이라. 오늘도 그 증거가 드러나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용서하며 위로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오늘도 사탄에 속지 않고 능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소금과 빛으로서 착한 행실을 보여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